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7장 1절에 보면 7장 2절에 비판하지 마라.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다음에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 한마디로 오늘 13절에서 23절까지만 먼저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라.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수용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분별할 것은 분별하라. 그래서 7장 1절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해놓으시고 오늘 말씀에는 분별을 잘해서 분별할 건 또 분별해야 된다. 남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남을 비하한다든지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 참과 거짓은 잘 구별해서 참된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선자를 구별하는 방법,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본문에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 좁은 문은 13절에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문이 나옵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서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간다고 해서 멸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징계를 받아요. 좁은 문은 이 14절 말씀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협착해요. 고난이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되니까.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면은 많은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내려놔야 돼. 또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야 돼. 그래야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니까 포기할 게 많아요. 이것저것 다 붙잡고 있으면 좁은 문으로 어떻게 갑니까?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성지순례인가요? 성지순례 하는 프로인가요? 나와 있는데 성지순례가 아니라 무슨 프로가 나와 있어요. 여행하는 프로인데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팍 숙이고 들어가고 키 큰 사람은 들어가다 머리에 부딪히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겸손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을 들어갈 때 겸손하라.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협착합니다. 좁습니다. 세상에 포기할 게 많아요. 포기할 게 많고 말씀을 지키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좁은 문이.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은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크고 길이 넓습니다. 넓으니까 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신앙생활에도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적당하게 말씀을 지키고 어기고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문이 넓어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넓은 문이 좋지 뭐 좁은 문이 좋겠습니까? 적당하게 뭐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적당하게 말씀도 좀 양보하고 타협도 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좋지. 뭐 좁은 문으로 간다고 그래갖고 뭐 하지 말할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반대도 많고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습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사람들한테 비난받아요.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보면요,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에이, 대충 하고 뭐 편하게 살지 뭐. 근데 어떤 군인은 정직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편하게 살지. 세상에서도 올바로 살려고 하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좁은 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15절부터 23절까지 거짓 선자, 가짜
거짓 선자를 잘 분별을 하여라. 거짓 선자와 그 따르는 사람들. 양의 옷을 입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열광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능력을 막 일으키지만 그들은 거짓이다. 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거짓과 참된 것은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진짜 나무인가 가짜 나무인가, 죽은 나무인가 산 나무인가,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 예쁘길래 향기도 좋은가 하면서 맡아보려고 했더니 좋아해요. 좋아. 야, 요즘 좋아하고 진짜 꽃하고 구분이 안 가요. 생화하고 좋아하고 구분이 안 가요. 진짜 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향기가 없어요. 가짜와 참된 거 구분하는 거는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조화와 생화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나무도요, 참된 나무냐 거짓된 나무냐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로 구분한 겁니다. 열매로. 열매가 있으면 그건 참된 나무, 살아있는 나무고,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죽은 겁니다.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삼가하라. 잘 살펴라. 깨어있어서 지속적으로 살펴봐라. 거짓 선자와 참된 선자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진짜 교회와 이단 노릇을 하는 교회가 거의 비슷해요. 거기도 십자가가 있고요, 거기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비싼 가방, 가짜 가방 있지 않습니까? 가짜 가방. 지난번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가짜 가방 나왔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연구를 해서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야, 그런 머리로 좋은 가방이나 만들지. 그런 머리를 그런 데 놨습니까? 한국도 옛날에 가짜를 굉장히 잘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뭘 이어받았는지 그걸 이어받아갖고 아주 가짜를 얼마나 잘 만들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잘 구별을 하여라.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 같아요. 교회 안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옛날에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목회자도 이단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같이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외부 사람이 이단에 빠진 거하고 달라요. 같은 교회 안에서 거짓된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자가 거짓된 것에 빠져요. 참 이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거짓 선지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이에요. 성경에서 이 양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 그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아주 헌신하는 것 같아. 근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양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이리는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해요. 반대예요, 반대. 겉에는 양의 옷이에요. 양의 옷이기 때문에 똑같은 교회고 목사님, 성경 똑같은 여태까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 옛날에 놀이동산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보면 막 탈을 써 있지 않습니까? 탈을 쓰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곰탈 쓰고 토끼탈 써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이걸 벗고서 어디 가고 담배 피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 예쁜 곰인 줄 알고 토끼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벗고서 잠깐 담배 피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우는 그런 무슨 뮤지컬인가 뭘 하고 있었어요. 연극인가 뭘 하고 있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서 담배 피는 모습이 나왔어요. 연기를 할 때는 아이고 주여 십자가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데 쉬는 시간이니까 배우가 쉬는 시간이니까 편안히 앉아갖고 담배 피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담배 피고 앉아. 그 사진을 찍혔어요. 그거 같아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뒤에는 탈을 딱 벗겨버리면 노랗지라는 일이라. 이 거짓된 성경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단들, 그런 사람들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고 진리가 아닌 진리를 왜곡시켜서 전합니다. 근데 그걸 받는 자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영혼에 큰 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형벌을 받을 사람들은요,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갖고, 그럴듯하게 변형을 시켜갖고, 결국에는 전 재산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너 몸도 갖다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을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말하려면 좀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어. 이번에 나온 거긴 이단도 아니에요. 뭐 교회라는 이름, 이단인지 모르겠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좀 회개망측한 교인들 간에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고. 이게 무슨 지금 뭐 그거는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 말씀을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만들어갖고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욕까지 올라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욕도 아까워요, 욕도. 얼마나 거짓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한다. 16절에 보면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콩을 심은 데 팥이 나겠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오겠습니까?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 나와 있죠.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 열매는 열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여요. 이 가시나무도요. 가시나무의 검은 열매가 멀리서 보면 포도처럼 보인대요. 가시나무 열매가. 또 엉겅퀴는 엉겅퀴 꽃이 무화과처럼 보인대요. 멀리서 보면. 그러나 가까이 가면 세심하게 관찰하면 열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맺었으면 이 나무가 포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 결국 시간이 지나서 판단하겠지만 처음에는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음란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많은 물질을 갖다 바쳐라 해놓고 탐욕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 그 나무가 가짜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걸려요. 당장은 안 드러나요. 열매가 뭐 갑자기 나옵니까? 저는 농사를 모르니까 산에 가갖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잘 구별해요. 잎하고 뭐 구별해갖고 이게 무슨 나무래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지. 그게 뭐 내가 뭐 알 수가 있나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진짜 문제고. 아니 포도가 열렸으면 포도나무인 줄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외식을 하고 가장을 하고 양의 옷을 입고 가장을 아무리 해도요 나중에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로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인격으로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로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한다. 그러니까 거짓과 참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한 말, 순간적인 실수 이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돼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지 저 사람 뭐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나쁜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계에서도요, 그 기독교의 단체에서도요, 이단을 결정할 때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요. 그냥 몇 마디 그 목사의 말을 통해서 저 이단이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3절에 보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못된 나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 찍혀서 불에 던지고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종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 믿지 않은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좁은 문과 넓은 문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열매를 잘 안 맺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물론 파멸당하지는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데 안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맛없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데 가끔씩 열매를 맺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지 않고 21절, 23절에 보면은 이 순종하지 않은 자들,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과 기사, 권능을 행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 열매를 맺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해라. 물론 여기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열광적으로 외쳐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는 도무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떤 분은 거리에서 사람이 많든지 뭐하든지 간에 주여 할렐루야 이래. 사람들이 다 정신이 어떻게 돼? 저는 그건 못해요. 어떤 분이 식당에 가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물론 방을 따로 얻어갖고 하면 괜찮겠지만 어떤 분은 사람들이 다 많은데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 밥을 드시는 분들 이게 무슨 소리가 거기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여 주여 그런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해야 천국 가고 순종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말로만 주여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주여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아도요,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종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어요. 주의 종들 중에서도. 심각한 얘기예요. 말로는 주여 하고 교회도 크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주 설교해요. 큰 게 설교해요. 근데 목사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행위를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 완벽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은 많이 행하다가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믿지 않는데 뭘 회개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이용하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악한 자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하면 권능을 행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듯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합니다. 왜 내가 지옥 갑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하나님 말씀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내가 왜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믿지 않아도요,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믿지 않아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 왜? 마귀가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갖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하고, 겉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겉으로는 권능을 행해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추방이에요, 추방.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목회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역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선교해.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희한한 일이 많이 펼쳐집니다. 희한한 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교의 성도들은 다 천국 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지옥 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당연히 여기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거짓된 자도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 요즘 가짜와 진짜 잘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생선인가요? 생선이 휴게소에 갔는데 생선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샀더니 집에 와서 봤더니 위에 생선은 진짜인데 밑에 무슨 벽돌인가 뭐가 있더래요. 아이고 화가 나가지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너무 위에가 좋아가지고 샀더니 다 걷어내니까 밑에 벽돌인가 뭐가 있더래요. 이야, 요즘요 시대가요 가짜가 많은 시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와 순종이 없으면 가짜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또 믿는 사람 안에도 열매와 순종이 없는 거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